2장 1절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던 부분을 보면 전도자 바울이 전도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병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격적으로 굉장히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육신이 좀 약하고 또 이렇게 이 소심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디모데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전도자로 부르셔서 바울의 뒤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전달을 하십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전도자의 어떤 자세 그리고 전도자의 미션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전성도 전도 선교 캠프 헌신 예배로 특별히 이번 집중 전도 캠프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라는 부분이 뭐냐면 엔디나모라는 헬라어인데요. 강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힘을 내라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강하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강하라라는 부분은 뭐냐면 능력으로 충만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문제라 생각되십니까?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채우시는 힘을 체험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핑계대는 신앙생활을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핑계를 끝내는 신앙생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뭐 상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가 어떻고 어떻다는데 그렇게 핑계 댈 거면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마. 왜 구차하게 핑계 대는 일을 하면서까지 신앙생활 하냐? 아유, 그 구차하지 않냐?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를 떠나라. 믿음을 떠나라. 그냥 믿지 마.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그럼 왜 구차하게 핑계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교회 오지 마세요. 뭐하러 교회 옵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왜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오지 마시라니까. 그냥 믿음을 떠나세요. 그때 진짜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 힘들어서 핑계 대는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떠나지 못해. 그게 갈등 아닙니까? 이상한 갈등이잖아요. 이도 저도 아닌 갈등.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셔요. 왜 이도 저도 아닌 것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힘 빠지는 생활을 계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을 통하여 육신적인 것도 상관없고 성격적인 것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도 상관없는 성경적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육 간에 강건하여지는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저 지금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만뿐만 아니라 각 부족끼리 소수 민족으로 싸우는 전쟁들도 지금 숱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상에 군데군데 전쟁이 일어나요.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을 보세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게 세상 삶이에요. 지금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요, 잠도 안 자고 여러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약한지 안다니까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복음 아닌 틀, 올무, 함정,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돼 버리잖아요. 하나 되잖아요. 지역의 흑암 무너집니다. 가족이요 복음으로 하나 되잖아요. 가문의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 뭘 자꾸 상황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시간표에 이걸 허락하셨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함께하지? 상황이 안 돼. 함께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함께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으로 중직자로 성도들로 느끼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가 야 이거 하자 했는데 자녀들이 아무 미동도 안 해. 반응도 안 해.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넌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냐? 넌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냐? 넌 나를 부모로 인정하냐?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캠프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 상황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고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는 거죠. 힘을 다하는 거죠. 뜻을 다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네가 상황이 안 되는데도 네가 마음을 다하는구나. 힘을 다하는구나. 뜻을 다하는구나. 그때 하나님 감동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켜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감동시켜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 감동시키려고 막 모든 결혼식 축의금 들고 다니고요. 장례식장 다 다니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감동시키려고.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일하세요. 일하는데도 어렵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바꿔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니,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막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보면 기본이 안 돼 있어. 여러분, 손흥민 선수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우리 딸들은요, 손흥민만 기다려요. 손흥민만. 막 축구만 나오면 손흥민 나왔니? 손흥민. 근데 손흥민보다 더 세계적으로 이슈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송은정이에요. 그분의 영상 보셨습니까? 그분의 책 읽어보셨습니까?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웠는데 전 세계가 난리예요. 그잖아요. 이번에도 9월 달에 이달의 선수상 받았어. 네, 대단해요. 아무튼.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르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본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을 안 가르쳤어요. 계속 공을 드리블하는 것만 초등학교 때 완전 단단하게 가르친 거예요. 기본.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니까 겸손이에요. 손흥민 선수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하죠.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함께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손흥정 아버지의 책하고 영상을 보면서 이 아버지에게 손흥민에게 심어넣어준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기, 축구에 있어서 기본, 겸손, 함께. 이 3가지가 아이에게 메시지가 됐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그런 존재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전도자로 부르심에 여러분 자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만하십니까? 살만하다니까요. 복음 없어도 익숙하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것들 계속 해보세요. 익숙해요. 살만해요. 할만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에 맞춰 살 줄 알고요. 300만 원 있으면 300만 원에 맞춰 살 줄 알고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에 맞춰 살 줄 알아요. 그러다 노숙자가 되잖아요. 백수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요 일을 안 구한대요. 왜? 국가에서 돈 주는데 뭐. 그리고 간간히 힘이 나면 아르바이트 정도 해가지고 그 수준보다 조금 더 누리면서 아무것도 일하고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지라면 여러분 그게 진짜 복지입니까? 거지 만드는 거죠. 노예 근성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 달에 11조 3천만 원씩 하는 청년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가 왜 다른 교회는 있어요? 다른 교회는 있어요. 청년이 3천만 원씩 11조 한대. 와, 내가 깜짝 놀랐어. 봤더니 복음 확실해. 자기 전도 확실히 해. 장가도 안 가. 우리 교회 오지. 어? 어디 소개시켜. 내가 동기가 막 생겨 막. 어? 아니 확실해. 우리 복음 확실한 랩런트들이요. 전국 전 세계에 있어요. 얼마나 확실한 줄 압니까, 애들이? 너무나 대단해요. 복음 확실하게 딱 가지고요. 딱 교회를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크는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핑계대는 신앙생활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핑계대면서 이루셨습니까? 나 이거 좀 이건 못하겠어. 그리고 이루셨어요? 아니요, 다 이루셨어요. 끝내셨어요.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고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어떤 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 포로 속국된 납니다. 거기 지배당하지 마세요. 거기 끌려가지 마세요. 거기 영향받지 마세요. 그거 나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응답 받으면 조금 막 배불러 자기 수준으로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또 안 되는 게 오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 원망해. 또는 또 찾아. 또 하나님 부르짖어. 옛날처럼.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 이번에는 응답 안 하셔. 왜 그럴까요?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서 33절. 옛날처럼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안 주시네. 옛날처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찾으면 막 확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을 안 하시네. 왜 그럴까요? 잠언서 1장입니다. 잠언서 1장 23절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여러분 진짜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실천합시다.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끝났다. 맞죠? 끝났죠. 그럼 복음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살아놓고 내 배부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내 수준대로 살면서 또 문제 사건 오니까 해결해 달라는 거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더 길어지네? 힘들어지네? 뭐지? 싶은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강단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진짜 이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내 말을 듣다라는 건요, 삶을 말하더라고요. 말씀의 삶을 살면 평안히 산대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안 옵니까? 재앙과 그런 문제가 안 올까? 오는데도 평안하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지각이라는 부분이 시간과 공간 모든 걸 초월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역사를 통틀어 합친 지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요, 이게 체험이 돼요.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되지 않고 어떤 역사학자의 말로도 확인되지 않았던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회복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오늘요, 여러분, 생각에도 갇히지 마시고 익숙함에도 길들여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굳은 마음, 다친 마음, 머리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복음 누리는 평안한 삶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각인 전쟁 속에 있어요. 저희 딸들이요, 심심하면 부르는 게 있어요. 먼저 뭐 이런 다이브 노래, 아이브 노래 맨날 불러요. 찬양을 그렇게 율동하면서 하는데도요, 심심하면 다이브 노래만 불러요. 아이브 노래만 불러요. 다이브인지 아이브인지. 그 세상 노래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춤도 다 따라해요. 얼마나 제 몰래 춤추다가 아빠 보면 멈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빠도 보여주지. 아빠한테도 좀 지들 춤추는 거 보여주지. 지들끼리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율동은 내 앞에서 보여주는데 세상 춤은 안 보여주더라고. 왜 혼날까봐 안 보여주는가? 나는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는데. 잘 추네 그렇게 칭찬을 했지. 근데 안 보여줘요. 근데 애들이 심심하면 불러요. 신기하죠. 애들한테 노래를 부르라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노래 춤을 배우라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듣고 따라해요. 지금요, 문화 전쟁입니다. 문화. 각인 전쟁이라는 건 완전 문화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의 내용들이 대부분 뭡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뉴스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전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금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어떤 겁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속에서 나오는 것 뿐입니다. 하나도 전부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미디어 금식 좋습니다. 그나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거 보면요, 오히려 영적 상태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정치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사람 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그거 전부 내 영적 상태에 오히려 각인시키는데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다시 듣고 확정한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곱씹는 묵상 운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어떻게 사냐?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진짜
후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후대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발판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판이 없으면 올라설 수가 없어요. 발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아무리 키가 커도요, 높은 곳에 있는 건요, 발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후대들에게 얼만큼 발판이 되어야 되느냐? 전쟁에 승리하는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올 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이 올 때 더 잘하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은요, 응답에 취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으면요,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청년이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요번에 이렇게 메시지 듣는데 고난이 있을 때는 메시지를 찾아서 들었대. 찾아서. 근데 고난이 다 해결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고난이 다 해결되니까 어떻게 하냐? 메시지를 찾아서 안 듣더래. 여러분, 고난이 왔으면 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려야 되고, 응답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었으면 24로 해야 되고. 아멘. 고난이 오면 매일 예배드려야죠. 응답이 오면 24로 기도해야죠. 아멘. 요즘 보니까 우리 김정정 원사님이 응답을 많이 받으셔요. 윤우, 유나, 사위가 사업까지 짓고, 어제 갔는데 막 집안이 막 대부흥이 일어나. 응답이 올 땐 24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올 땐 누구나 하나님 찾아요. 고난이 올 때는. 응답이 올 땐 24.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응답, 고난 상관없는 25.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서론의 세 가지 전쟁을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각인 전쟁, 미래 전쟁.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가 이 빛 속에 들어가는 캠프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해야 될 자세는 뭡니까? 먼저 캠프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거요. 빛을 비추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캠프고, 그것을 두고 성령 인도받는 것이 캠프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이 뜨거울 때 막 현장 가면요, 오늘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서도 못 전하더라고. 그게 뭡니까? 내가 갇혀 있는 거죠. 복음 전해야지, 내가 오늘 복음은 꼭 한번 말해야지. 그런데도 못 전하고 와요. 갇혀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복음을 누리면 복음 말해야 될 사람이 보이는 건데, 캠프에 임할 때 주로 부담이 뭐냐면, 내가 가서 막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끼고 막 내가 의지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속은 거죠. 진짜 복음을 누리고 말씀 진짜 붙잡고 말씀이 내 것이 돼서 현장 가면 여유 속에서 복음 말해야 될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려요. 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으니까. 내가 생각에 갇혀 있으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뭘 해야 될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신 복음의 여유의 상태를 가지고 가면 똑같은 말을 듣는데요,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하라라는 말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뭐냐? 첫 번째, 좋은 병사. 오늘 본문에 나오죠. 좋은 병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 그분이 대장이시죠.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저의 그 동기 목사님 중에 덩치가 엄청 크고요, 키도 크고요. 예. 외국인이 보고도 두려워하는 몸의 크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름은 김영길 목사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우리 그 교단 언약의 여정 뮤지컬 할 때 갔어요. 가서 뉴욕에서도 그 뮤지컬을 보고 필라델피아에서도 그 뮤지컬을 했을 때 보는데,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갔는데 이제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그 현길 목사님하고 저랑 또 같이 친한 우재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이서 딱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숙소로 가는데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큽니까, 미국인들이. 근데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전부 김영길 목사님 그 큰 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저희를 비껴가더라고. 이야, 얼마나 든든한지. 어떤 사람은 이제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중국인 아니냐면서 중국 사람 아니냐면서 물어봤다고. 왜냐면 미국의 NBA 농구에 보면 샤오밍 이런 선수가 있으니까 중국 사람처럼 커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요, 뭘 느꼈냐면,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갈 때도 뭔가 힘이 있는 사람하고 갈 때 든든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길에 누가 대장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셨습니다.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그런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적인 모든 일,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업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업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업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생활, 돈 몇 푼 받는 그 직장생활이 주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습니까? 그거 안 해도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은 일 안 하면 국가에서 돈 줘요. 그걸로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되시는가 본데. 근데 자꾸 여러분 주업과 부업을 가리지 못하고 부업을 위하여 주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진짜 하나님께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 책임지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올인 안 하면서 자꾸요, 한켠에 다른 꿍꿍이가 있어. 다른 꾀가 있어. 그거 하나님 정확히 아십니다. 계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해석 없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다고 하면 매일 예배드리세요. 매일.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집중 훈련입니다.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담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절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잘 안 되십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업을 확실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문제와 고난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경제 문제가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내게 영향 주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것이
믿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고난이 있잖아요. 힘든 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힘든 거 말하는 거예요. 힘든 거. 뭐가 힘듭니까? 돈이 잘 안 생겨. 건강이 잘 회복이 안 돼. 힘든 거잖아요. 그게 내게 영향 주지 않을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누구와의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맨날 내 눈에 거슬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지금 군성교부 서기죠, 시찰의 서기죠, 그 다음에 알테스 동문전도학교, 우리 경인동문전도학교 총무죠. 저도 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다 무슨 일인지 압니까? 말하자면 일을 준비하고 일을 진행시키고 모든 사람을 전화해서 소통시켜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할 때요, 별의별 분이 많아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는요, 말 안 듣기로 유명하잖아요. 목사 되면 목사는 말 안 듣기로 유명하거든요. 목사는 자기가 최고거든. 하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연락을 하면요, 바로 답장이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최고인데, 내가 원할 때 답을 해주는 게 내가 최고인데, 그죠? 저의 고충을 알려면 목사를 대보세요.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해보시면 됩니다. 아유, 나이가 어려도 답장 안 해요. 목사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저보다 기수가 아린데도, 저보다 밑에 후배인데도, 자기가 나이가 적어도 기수가 밑인데도 연락을 안 해요. 답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새끼가 이게 나를 지금 무시하나? 이게 지금 이게 어디서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 후배지요. 여러분보다 나이 어리죠. 그럼 기분 안 나쁘겠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영향 주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가장 힘든 존재였습니까? 누가 가장 힘든 존재였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여러분에게 온다. 여러분 옆에 온다. 다시 여기 이쪽에서 한숨이 나왔는데. 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부활해서 오늘 지금 옆으로 온다. 그죠? 여러분 영향받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지긋지긋하고 다시는 보기 싫고, 그게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거, 그리스도 믿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깨닫고 나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고마워져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 누렸기 때문에. 제가 실제 받은 응답이에요. 실제 받은 응답.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했어. 너 때문에 내가 복음을 더 크게 누리게 됐다. 그 친구가 의아해 하더라고. 지금도 관계가 돈독해요. 지금도 함께 가요. 왜 함께 못 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죽었잖아요. 함께 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복음 아닌 나가 엄청 커요. 그게 저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사단의 일을 막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충 한 마리 보내서 헤롯 왕 죽이시잖아요. 충 한 마리, 벌레 한 마리에 먹혀 죽은 게 헤롯 왕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에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 성도님이 좋은 병사라고 했을 때는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듣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 그 말씀의 성취의 역사의 일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해요.
붙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좋은 병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이 문제와의 관계가 전부 뭘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도와 선교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병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그러면 병사는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삽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병사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상황에 빠져서 막 이상한 말 취하지 말고 생각 막 공상 막 상상 공상 막 해가지고 망상까지 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딱 바꿔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그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는 게 좋은 병사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썼냐?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좋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막 언제까지 혼미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뭐대로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될 겁니까? 하나님의 법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건강이, 돈이, 사람이 복이라고 안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입니다. 그 법의 주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는 내 생각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 말씀이 되는 것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무엇이 되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에는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부터 뽑아야 됩니까? 내가 복음 아닌 것부터 뽑아야 된다는 거야. 내 안에 들보부터 뽑아라. 그죠? 나를 지금 지탱시키는 힘이 뭡니까? 그걸 복음이 아니면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현장을 보도록 하십니다. 현장에 여러분 보이는 거 그거 화려한 거 그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영적인 모든 축복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것을 보면서 사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전도를 알게 하셨어요. 현장을 보여주시고 진짜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생명이 있는 그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생명을 품은 씨앗이기 때문에 이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생명 가진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만날 때 쉼을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을 때 군중 속 분위기에도 그 사람들의 여론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장 그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모형이 변화되면서 오른쪽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 왼쪽에는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가 대번에 뭐랍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결국 그 베드로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좋았던 것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았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죠.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요. 그 법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준비하셨죠. 어떤 면류관입니까? 이거는 스테파노스라는 월계관, 승리자가 쓰는 월계관, 승리자의 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돼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메달을 수여했어도 그 결과는 무효 처리됩니다. 더 심각해요. 법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선수 자격까지 박탈돼요. 여러분들은 법대로 경기에서 승리자의 관을 얻는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부죠. 어떤 농부입니까? 수고하는 농부예요. 어떤 수고입니까? 분명히 여기 그 수고한다라는 단어는 코피온타, 힘을 들여 고생하다, 죽도록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죽도록 일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죽도록 일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네, 전도, 선교. 이걸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힘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힘을 안 들여. 여기에 힘을 안 들이면서 세상 일은요, 온갖 힘을 다 들이잖아요. 세상 거는 막 준비를 몇 시간씩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두고는 정확한 집중을 안 해. 정확한 준비를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2시간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1초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멘. 이 농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준비돼야 될 게 뭐냐? 농부는요, 씨를 심고 나서부터 24입니다. 24예요. 벌레가 먹는지, 잘 자라는지, 물이 부족한지, 물이 너무 많은지 24 관리해요. 제가 그 실제 농부 되시는 분하고 얘기할 때 새벽 3시에 나가신대요. 나가셔서 다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해가 뜰 때부터 밭을 돌아다니면서 벌레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보고, 밤에 자기 해 떨어지기 전에 마무리, 밤에 이제 실제로 내일의 날씨 확인하고 밤에 모든 내일을 준비해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24예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전도 선교를 두고 캠프를 두고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모든 시간이 캠프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건 문제가 와도 캠프다. 아멘. 저는요, 감사한 게 캠프 기간에, 훈련 기간에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벌써 전도 캠프는 종합적인 선물 세트 많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게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니까.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 전도 캠프에 당연히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걷어들이는 추수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캠프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좋은 병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상을 받게 되어지죠. 그 보상이 뭐냐? 오늘 보면요, 명철이 한이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겁니까?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심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뭡니까? 칠대망대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외우세요. 그리고 말씀을 반복하고요, 들으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 오실 겁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입혀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가게 하실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이걸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보좌 생각했을 때 렘넌트 7명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여정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렘넌트 7명 하면 누굽니까? 이 모세, 요셉, 그리고 모세, 사무엘, 또 다윗, 또 이사야, 엘리사, 또 누굽니까? 바울. 이 7명에게 하나님이 시간표마다 어떻게 역사하셨었는지. 그러면 여러분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시대살례의 증거를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이 증거를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이 주셨던 증거, 사도행전 2장만 묵상하셔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 통해서 시대를 바꾸실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중권세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들 공격하고 힘들게 속일 겁니다. 속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 뭡니까? 13장에는 박수무당, 16장에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19장에는 우상 숭배, 우상 문화 다 무너뜨리셨죠. 여러분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미리 보는 미래, CVDIP입니다.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여정들이 복음 안에서 정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부끼리 그런 포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네. 저는 우리 이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오은석 집사님하고 박찬미 집사님이 이제 그 만날 때 이제 중요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오은석 집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냐면 진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교회 힐링 그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관하는 정창돈 목사님이 이제 제게 이걸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오케이 같이 하겠다라고 했더니 자기 아는 친구의 동생이 고기 사업을 하는데 그 인천에 있다니까 같이 데리고 오면서 복음 전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했더니 그 좋지 나야 좋지. 그래서 우리 오은석 지사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로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근데 차를 좀 넓은 걸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엄청 좁은 걸 갖고 오셨어. 스포츠카를 300km 이상 나가는 차를 타고. 저는 좋죠. 왜? 저는 스피드를 즐기니까. 근데 뒷좌석이 문제라. 뒷좌석에 그 여자 2분이 타셨는데 그걸 제가 배당했거든. 다 모였는데 왜 그때 그런 줄 몰라. 뒷좌석이 좁은 걸 알면서 키 큰 2사람을 그 뒤에 앉힌 거야. 김정은이라는 그 타 교회 렘넌트랑 우리 박찬미 집사를 뒷자리에 앉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뒷자리에 앉히고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출발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제가 전하면서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가 보니까 그때 눈이 맞았어. 그때 눈이 맞은 것 같아.
일단 내가 보니까 오은석 집사가 박찬민 집사한테 방해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둘이 했는데 같이 타고 가던 랩런트 하나는 막 질투하는 거야. 이 관계를. 둘이 뭔가 썸이 있는 관계를 질투하는 거야. 제가 그걸 다 느꼈거든. 전 맨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모든 기류를 느끼면서 캠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저분들이 힐링 전도 캠프, 힐링 캠프 기간에 만나서 탄생된 부부거든요. 갔다가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도 느낌이 이게 뭔가 있다. 근데 나만 느낀 게 아니라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여서 나는 이제 조용히 했지. 조용히 해, 말을 아는 척하지 마. 아는 척. 근데 나중에 보니까 SNS에 뭐 하트 해놓고 며칠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나중에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줬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결혼할 것 같다고. 근데 오은석 집사님이 참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내려가면서 이런 사람 복음 받으면 진짜 많은 문을 열 텐데. 그런데 딱 우리 교회 장로님 사위가 되질 않나. 이제는 이제 교회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 중에 진짜 제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90%가 불신자 가문에서 혼자 예수 믿은 분들이에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오늘부터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제 바깥에 나가실 때 나눠드릴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했냐? 바깥에 나갈 때 내 인생 스토리를 복음 안에서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부인데 우리 부부가 연애했을 때, 결혼했을 때 얘기하면 막 재밌고 막 행복해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랑하게 됐고 그 연애 과정과 그리고 결혼하고 이렇게 걸어온 여정 볼 때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 전부 그게 확인될 때 행복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걸 내가 정리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나가실 때 3가지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번 주에 해야 될 미션이에요. 예비 캠프 첫 번째. 나의 인생 스토리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문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삶을 살면서 살아오다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이후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는지, 그동안에 그리스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왜 이걸 쓰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불신자를 만났을 때 막바로 이 사람에게 새는 공중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그렇게 복음 전해도 좋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포럼할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소개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구원의 길을 이번에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전화번호만 뒤져도 여러분 인생에 30명 정도는 그 전도 대상자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한 바닥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진짜 복음을 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런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걸 이번에 성경을 찾아서 써보는 시간을 이번 주에 꼭 가져보세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늘 당황합니다. 그렇게 될 때 3가지 뜰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성도 집중훈련 및 전도 캠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전도 캠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에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헌신이 확정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안에, 교회 안에, 현장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상급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